선을 행하는 공동체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큰 어려움을 당한 딸이 의지할 곳이 엄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힘든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고 정말 인생 포기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심한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잠잠케 듣고 있던 엄마가 그 딸을 데리고 주방으로 조용히 갔습니다. 그러더니 주방 냄비에 무언가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팔팔 물이 끓어오르자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저기 냄비 뚜껑들을 한번 열어보렴. 딸이 첫 번째 냄비 뚜껑을 열었을 때에 거기에는 당근이 잘 익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냄비 뚜껑을 열었을 때에 거기에는 달걀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냄비 뚜껑을 열었을 때 거기는 향기로운 커피가 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뜨거운 물에 들어간 이 음식들도 각자 반응이 다르단다. 당근은 물러졌고 계란은 단단해졌지. 그러나 커피는 향을 내고 있단다.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 우리 모두에게 있고 지금도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약해질 수도 있고 마음이 더 굳어질 수도 있고 향기 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이 고난의 삶 속에서 향기 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라고요. 첫 번째 얘기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그 적대감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노예로 있었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선을 행하라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두었던 아내들에게도 선을 행하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다시 한번 선을 행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너희가 선을 행할 때 그 선을 통해서 향기로운 향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에 대해서 6가지로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3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죠. 고난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 울고 서로 같이 웃으며 공감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럴 때 고난 가운데서 든든히 교회가 서갈 수 있다. 이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머지 3가지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3가지는 바로 불쌍히 여기며 8절 하반부에 있는 겸손하며, 그리고 9절을 한마디로 요약하여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야 된다.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난 속에서도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스플랑코너스란 단어입니다. 자비로운, 인정이 많은, 불쌍히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좋은이라는 의미의 유와 마음이란 의미의 스플랑크논이란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좋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품어야 될 마음이 이 좋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라함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그 의미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라함 또한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게 여기다 라는 단어인데요, 그 원뜻은 자궁이라는, 어머니 자궁이라는 그 뜻에서 유래된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궁에서, 자기 태에서 낳은 아이를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저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9년 전에. 제가 낳은 게 아니죠.
집사람이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때 병원에는 지금은 유리벽에서 이렇게 봤지만 아이를 직접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봤는데 독감에 감염된 거예요. 2.5kg 정도밖에 안 되는 한 요 정도 된 아기가 한 녀석이 독감에 감염되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러 중환자 병동에 들어가서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아이를 보는데 그 조그만한 2.5kg밖에 되지 않는 남자아이가 콜록콜록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유리벽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하나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바로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외에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죄인들과 식사하느냐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신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바라보셨을 때 우셨다고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도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긍휼의 마음,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도 긍휼의 마음. 이 긍휼 때문에 죄 많은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셨던 이 좋은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은혜로 우리가 그 긍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우리 성도들을, 또 이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한 번 책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구체적인 실천 항목까지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 긍휼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껍데기만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의 껍데기만, 조항들만 많이 만들어놨지 그 말씀의 근본 정신인 긍휼을 잃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참된 정신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이 품으셨던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대할 때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왜 저래 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또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또 온 우리 이웃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마치 무비보셋을 긍휼히 여겼듯이,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긍휼히 여겼듯이 우리 마음에도 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조금 일찍 나와서 앉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한 외국인이 문을 두드리면서 오는 거예요. 와서 안 되는 용어로 막 한글말 섞어가면서 한마디로 요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동네 모든 가게는 문 닫았고 깜깜한데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는 곳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 꼭 도와줄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이 길 찾아주면 새벽 예배에 늦을 것 같고 시간도 애매하고 한참 고민하는데 사마리아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레위인이 제사하는데 부정하게 될까봐 강도 만난 이웃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멀리하고 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와준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교회 오면 도와줄 것 같은데 라면서 이렇게 온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에 태우고 어디서부터 왔냐고 막 여기저기 길을 헤매면서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한참 가다가 저 버스를 타고 왔다고 그 버스 번호를 보고 기사를 쫓아가서 기사 아저씨에게 어디서 오시냐고 물어봐서 그 버스 길을 추적해가지고 1시간을 헤맸습니다. 주소를 알긴 하는데 갔더니 주소가 엉터리여서요. 엉뚱한 집에 가기도 하고 한참 헤매다가 감천역이 넘어가는데 감천하고 맞닿아 있는 그 길가 버스 정류장에서 저기가 내가 아는 길이라고 하면서 길을 찾게 되고 90도로 꼭 인사하면서 감사하다고 여러 차례 말하면서 그 외국인이 떠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느꼈고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날 새벽 기도는 좀 늦어서 예배 다 끝나고 기도할 때 들어갔지만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한 교회에 폭격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상이 파손이 되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복원을 해서 다 복원을 했는데 손만 없더래요.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손을 어떻게 하냐, 새로 만들어서 붙이냐 막 회의를 하다가 그 손을 그냥 손이 없는 채로 예수상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손 외에는 다른 손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이 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맨 끝에 겸손하며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도 헬라어로 타페이 노프론이란 단어인데 뜻은 마음이 겸손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이란 뜻을 가진 타페이노스와 마음이란 의미를 가진 프렌의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은 낮은 마음, 낮아진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8절에 나오는 꾸며낸 겸손, 겉으로 겸손한 척 목소리와 행실을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낮아진 이 상태가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높아질 때, 교만해질 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드류 머레이는 겸손이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은 그저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은 하나님이 과연 만유시라는 것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유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식 가운데서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은요, 내가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이렇게 해서 겸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온 세상을 주관하시구나,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구나, 그분의 크심을 깨닫게 될 때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 자를 깨닫고 생기는 마음이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겸손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생겨지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뼈에 사무치게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이란 사실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 그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누군가보다 낫다 생각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면 우리 안에 내가 죄인이란 사실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서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의 은행과 열정으로 인해서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배워가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쉼입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려 하고 다투려 할 때는 우리 마음에 전쟁이고 쉼이 없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히 낮아질 때는 그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에 잠든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제자들은 서로 다툽니다. 자기 자신이 더 높다고, 내가 먼저 예수님께 부름받았어, 내가 수제자야, 아니야 내가 재정을 맡았어, 아니야 예수님하고 내가 친인척이야, 그러면서 제자들은 자기가 더 높다고 다투었습니다. 그 제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제자들은 자신을 높이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또한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형상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국간이란 곳에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왕에게 쫓기는 신세까지 낮아졌습니다. 이후에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에게 찾아가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서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시대, 이 베드로의 시대, 이 로마 시대에는 겸손이란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겸손은 신분이 낮은 노예들한테 쓰는 단어였고 무기력하고 소심한 사람한테 썼던
단어였습니다. 무엇보다 힘을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웠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시대 조각상도 보면 남자들의 막 강한 근육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조각해놨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단어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을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고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제자들이 와서 신앙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낮아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 본부에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선교를 중국으로 파송받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 인터뷰를 한참 받고 나서 심사하던 선교위원회 위원들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더 준비해야 되니 더 준비해서 선교에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교사로 보내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될 수 없다면 이미 선교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종노릇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은 선교위원회가 이 사람을 중국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중국 선교의 굵은 역사의 장을 남긴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귀한 사역을 남긴 말린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할 때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교훈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누가 악을 행하면 똑같이 악하게 갚아주고, 누가 나에게 욕하면 나도 똑같이 더 심한 욕을 해서 그렇게 갚아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당한 대로 갚아줘라, 똑같이 해라, 밟히지 말고 밟아라, 그게 이 사회에 살아남는 법이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9절의 말씀은 박해받던 그 초대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가 믿었던 황제 숭배나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하였던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악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그들에게 행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 복을 빌고 선으로 갚으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똑같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잡으러 온 그 군사 중에 그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예수님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고의 길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 사랑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고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몸된 교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로마서 12장에서 동일하게 원수 사랑에 대한 교훈을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먹을 것 마실 것 줘라. 선을 행하라 라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영상이 뉴스에 한번 올라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쟁이 한참 중에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 군인 한 명이 길을 잃고 옛날 지도를 들고 헤매다가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지친 채로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주민들이 그 러시아 군인들을 죽이거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따뜻한 차와 빵을 대접하고 러시아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통화까지 연결해 줍니다. 거기에 울컥하면서 그 러시아 군인이 우는 장면이 잠시 그 화면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말 내 원수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도리어 그에게 선을 베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삶,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또한 우리가 참 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행사를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살해됐습니다. 라는 전화였습니다. 분노가 치밀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그의 딸의 어머니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큰 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가슴에 슬픔을 취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아름다운 것, 뭔가 선한 것을 만들어 주옵소서. 제 삶에서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 사랑스러운 자들과 사랑스럽지 못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족들이 계속 기도를 했더래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 마음속에서 분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 딸을 죽인 청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면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부모가 가서 같이 끌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참 원수 사랑 쉽지 않죠. 여러분,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다. 네.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혹시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웃들과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 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참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쉽지 않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교회의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적대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우리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해져서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앞서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 복을 이어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은 뒤에 나오는 말씀들에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좋은 날을 본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은혜 가운데 좋은 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날을 우리에게 참으로 예수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려고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알아서 예수 닮은 마음으로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